오늘 예레미야 49장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역사적인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을 거쳐서 이제 당장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임할 심판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주체적인 그런 징계의 대상들 또 그 징계하는 도구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무엇보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면 우리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더 크게, 더 넓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이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우리의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따라서 온전하게 증거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흔들림이나 물러섬 없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게달, 하솔, 알람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징계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어떤 큰 나라들, 이스라엘과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사이가 좋지 않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거부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들 외에 오늘은 좀 흔히 얘기해서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작은 나라들, 아주 멀리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또 오늘 보시면 여러 가지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엘람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근데 이거 잘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게 정상이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나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크거나 적거나 죄가 많거나 혹은 적거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서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그런 어떠한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어떤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한 손길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만족과 자기의 교만함으로 그들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가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지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나라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된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큰 인물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뭔가 나는 대단한 일을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평가되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았어. 적당히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믿고 그냥 내 길을 가는 정도 수준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마저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온전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크던 작던 그 사람의 능력이 크던 작던 그거와 상관없이 온전하게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다메섹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군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메섹이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다메섹은 오직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매우 난폭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무너지느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그들이 그 소문만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미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국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군사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오면요 우리는요 거기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큰 힘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다메섹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목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순리,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별로 바벨론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유목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망가면 돼요.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장 중요한 낙타를 뺏었대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막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낙타예요. 다른 건 없어도 낙타는 있어야 돼요. 왜? 유목민을 움직이려면 낙타 없으면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은요 다 보면요 자기가 믿는 게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외에 여러분도 정말 믿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요 보면 믿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능력 가운데에서 있는 그것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옵니까? 바벨론에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바벨론에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어요. 보세요. 군대가 없는 나라와 군대가 있는 나라가 싸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군대가 있는 나라가 이기지요. 이들은 철저히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엘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람은 여러 가지 역사의 그런 어떤 혼란을 겪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졌다가 그들은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자 다시 회생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믿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활을 잘 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또한 비록 그들이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였느냐? 바로 활을 잘 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활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화살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때, 회복할 때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꿈꾸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나라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보좌의 주인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주권과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선한 때에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여 얻은 그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